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 같이 알아볼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열왕기하 우리 18장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또 은혜 받을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다 인사 나누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하도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그렇죠. 이번 달로 이제 열왕기 상하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또 그 후에는 이제 시편 또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제 열왕기하 18장은요,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요,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근데 사실은 아람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아람이란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수르가요, 아람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 이 사람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왕의 맨 마지막으로 왕으로 해서 721년 그경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이 통치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이 한 민족이 되면 저항이 강하니까 민족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막 여러 지역에 있던 민족을 이주시키기도 하고 여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요 막 혼란시켜버려요. 그래서 저항을 약하게 하려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드디어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어디까지 넘보게 돼요?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수르가요 남유다를 공격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누구였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는데 괜찮은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이 왕들 등장하면 골칫거리였는데 선지자들이 그냥 애를 먹고 막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괜찮은 왕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자,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요 아주 온전하게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뭐냐면 산당들을 제거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주상을 깨트려버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그냥 부셔라 없애라 했던 것들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더니 드디어 히스기야 때에 그걸 다 부셔버렸대요.
더욱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 불뱀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물어버리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장대에 놋뱀을 달고서 이걸 보면 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태까지 섬기고 있었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그때 만들었던 이게 모세가 만들었던 그 장대다라고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섬겼던 우상같이 섬겼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제 이게 치료의 약이 뭐 효과가 있다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까지도 완전히 이제 다 박살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런 놀라운 어떤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 하나님과 연합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꽁꽁 묶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 다시 말하자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오늘 자세히 볼 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 좀 이 얘기를 자세히 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그냥 공격을 해봤는데 그냥 계속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 이겨버리고 남유다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쭉쭉쭉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였던 라기스라고 하는 성까지도 완전히 어떻게 이제 넘어갈 위치가 됐어요. 그때요 산헤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립니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에요. 지금의 국무총리, 경호실장 이런 직책명을 가진 사람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냥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쭉 이상하리만큼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희들 의지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히스기야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만 의지해. 이렇게 얘기했지. 그 말 듣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메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지. 웃기지 마. 여태까지 우리가 싸운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네 신이 우리를 이긴 적이 있냐 없냐? 어떠한 신도 그 민족을 도와서 우리를 이겼던 민족은 아무도 없다. 너희들 믿는 신 믿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야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심한 얘기까지 해요. 야,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냐? 너희들의 성경 그대로 표현이에요. 대변을 먹게 하고 너희들의 소변을 먹게 할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싼 대변을 먹게 하고 너희들이 싼 소변을 먹게 할 너희를 칠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좀 말로도 아직 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들을 막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도 대꾸하지 말라는 히스기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이제 신하들이 막 전해줍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하들을
보내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유명 그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요,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영을 사내립에게 부어주어 그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고국에서 그는 죽을 것입니다는 얘기를 해요. 이때 이사야가 말했던 한 영이 뭐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내립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심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요, 사내립이요, 누가 공격해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요, 열왕기 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사야를 가보면 이때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랑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잘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잠잠하라. 사내립이 랍사게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수많은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 긴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듣지 말고 기다려라, 잠잠하라. 너희들이 만일 이거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을 타고 도망하는 게 이게 차라리 낫지 않아? 또 아니 말보다 빠른 짐승 뭔가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대적이 너희를 쫓을 거라. 더 빠른 짐승이 와가지고 너희를 쫓을 거라고.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니까 그냥 기다려라. 하나님은 그 때를 너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해 줄 때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일어나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제발 잠잠하라.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했던 아주 좀 더 자세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기다려라.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하박국에도 나옵니다. 우리 하박국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을 시켰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란 나라도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 거대한 나라가 와가지고 드디어 파죽지세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시쳇말로 죄송합니다. 똥줄 타는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아니,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너희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 하나님도 구원의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에서도 뭐든지 구원은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그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뭐예요? 그 말을 신뢰했죠. 그래서 진짜로 침묵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때 정말 그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서론이에요.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기 이해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억지로 안 하시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의지를 쳐가면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뭉개가면서 우리를 하나님 영접하도록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뭉개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접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억지로 자유의지를 뭉개가면서까지 영접하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찾을 마음과 하나님을 영접할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 하나님의 도우신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종교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게 읽어봤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종교학자예요. 크리스찬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의 경전을 다 읽어봤대요.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교의 고등 종교의 그 경전을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교 이런 걸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의 어떤 종교서적까지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종교들의 경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도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코란이나 불교 경전이나 모든 경전에 정말 많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야 돼. 그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대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때 다른 종교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억지로 우리 의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앙을 우리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믿게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뭉개가면서까지 영접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치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유의지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를 아주 뭉개가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도 똑같아요. 뭐예요?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요, 이미 주셨어요. 동의 못 하겠는데요. 그건 조금, 첫 번째는 알겠는데, 두 번째는.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은요,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면 이미 주셨습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예요. 잘 보세요.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아수르가 몇 번 공격했다고 그랬죠? 혹시 제가 서두 얘기인데 기억나십니까? 몇 번? 2번 공격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공격을 해봤을 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했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뭐냐면 실수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전화라도 왔단 말이야. 우리가 빠른 무엇인가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차 공격 때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어요? 열왕기야 여러분 보시면 그때 완벽하게 쉽게 말하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요 조공으로 바쳐버립니다. 자기 왕궁에 성전에 있는 금 뭐 있죠? 다 뜯어가지고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랬고요. 이 1차 공격 때 완벽하게 실패를 맛본 히스기야가 두 번째 공격을 해온 게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2차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이미 1차 공격 때 자기가 알았어요. 경험을 했죠. 뭐예요? 애굽을 의지해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묵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묶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요. 1차 공격을 통해서 이거 아니구나 걸 깨닫는 후부터 2차 공격 때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미 끝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침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격해와도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래 해보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왜 안 되죠?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왜 안 될까? 그게 왜 안 되죠? 이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랍사게의 말을 너무 많이 품고 있어요. 랍사게가 하는 말 있죠? 그 수많은 말을 내가 품고 있어요. 하나님 말을 내가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랍사게의 말을, 세상이 주는 메시지 있죠? 그걸 너무 많이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쉬워요. 여러분 뉴스 많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보세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랍사게가 주는 말을 그걸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얘기 많이 해요? 아니면 하나님과 얘기 많이 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요 침묵을 결정했다니까요. 반응하지 않기로요. 랍사게의 어떤 말이라도, 랍사게는 너무 무섭잖아요. 야, 니네가 눈 대변 니네가 먹게 하고 니네가 눈 소변 너희들 마시게 할 거야. 그 사람을 무서워해. 너희를 칠 자를 무서워해. 야, 북이스라엘 망했지. 우리가 뭐예요? 멸망시켰잖아. 아람 우리가 멸망시켰잖아. 그들의 신이 지켜주든. 여러분 세상에 주는 이런 메시지에 우리가 자주 노출되고 자주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그 구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무엇인가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해봐요? 애굽을 의지할까? 좀 더 빠른
말을 좀 의지해볼까? 무엇인가? 기다리질 못해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제 기억에 예전도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요 정말 성전에 딱 들이박혀가지고 2번이나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산나립이 어떻게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턱대고 기도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서 보면 뭐였냐면 그냥 하늘 없이 그냥 뭐 사과 떨어듯이 입이 벌리는 것처럼 가만히 주시옵소서 기적만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정답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삶의 태도는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특별히 구원의 역사하실 때 이렇게 강을 건너는 사건이 2번 있었죠. 2번의 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홍해를 가르고서 홍해를 건넌 사건. 두 번째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 사건 아시죠? 근데 차이도 아시죠? 홍해는 뭐예요? 홍해를 건넜더니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요단강은 뭐예요? 먼저 밟아라. 그러면 갈라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홍해를 딱 건넌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신 뭐였어요? 기다려.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 갈른 다음에 건너. 이런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난 이때 분명히 밟으면 갈라질 거야 하면서 뛰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강은 뭐예요? 밟으면 갈라질 거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의 경험이 갈른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너게 했으니 갈라주시옵소서. 나는 갈라질 때까지 못 건너.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광야에 사는 거예요, 사막에.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자, 이것을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 두 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안 하세요. 이건 우리가 마음을 결단해야 되고, 이건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일을 시작하고요, 일을 진행하고요,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셨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는 능력이에요. 머무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요, 때로는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랍사게 가는 말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지금 건너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 삶의 경험과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를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거는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기서는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거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기다리라든지 건너라든지 그거를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랍사게가의 말이 막 내게 너무 잘 들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누군가하고 얘기할 그 시간보다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듣거나 이것보다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나와 연합하냐? 너와 나와 함께 묶였느냐? 너희가 너희들의 의지를 통해서 지금 날 영접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굳은 결심이 있느냐?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리라. 기다려라, 건너라, 그걸 알려준다. 그러면 강이 열릴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